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거짓이 없을까요? 이게 사실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의 방법을 알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또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군가는 괴로워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참 많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요즘에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내 의지에 맞게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정말 누군가를 향한 헌신이나 의리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파괴되어지고 누군가는 깨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제 각 가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이제 사랑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특히 딸을 가진 부모님들 굉장히 또 심하시죠. 요즘같이 험하고 좀 위험한 시대에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억압하고 또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간 지키게 하고 이렇게 다 통제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간 아이가 튕겨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만이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이 사랑의 모습은 부모가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부모들은 자녀에게 매를 들려고 합니다. 내가 맞았던 거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녀를 대하고, 내가 받았던 억압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경쟁을 겪어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키우려고 하지요. 어쨌든 이 모습은 다 각기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랑의 표현들이 문제가 없으면 참 다행인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억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에서는 그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유를 위해서 탈선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다른 곳에 나가서 폭력적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 경쟁을 가르치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왜곡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목회자로서 자녀를 키울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하지만 혹여라도 내가 가진 왜곡된 사랑의 모습 때문에, 내가 자라왔던 왜곡된 사랑의 경험 때문에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그들에게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제가 가진 목회 철학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좋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독불장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저도 역시 과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지만 성품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왜곡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성품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많이 노력해 왔는데, 과거에 제가 지금도 여전히 노력 중이지만 과거에 제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기도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성품을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친절함과 또 예수님의 정직함과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진 사랑처럼 저도 누군가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게,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차별하는 마음들, 그런 연약한 것들 다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씨름할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이게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저를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은 전혀 관계가 좋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만, 과거에 제가 형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다 해결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 시절부터 남자 형제 둘이서 살아가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대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서 그냥 형하고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하고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밥도 안 먹었어요.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것도 막 싫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근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근데 내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네가 형을 미워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형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참 많이 찔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찔림을 제가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형이 저에게 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당한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 제가 형을 미워하고 있네요. 근데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을 미워하고 있네요. 쉽게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오히려 성령님께서 형을 향한 제 마음을 많이 풀어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형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가족이 굉장히 서로를 끈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 방식도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표현이 어색하고 달라서, 형은 굉장히 거칠게 사랑을 표현하는 성격이지만 저는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달라서 모습이 달랐던 것인데, 제가 이 형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어색함을,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어색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형이 보여주는 관심들을 저는 짜증으로 제가 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그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을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내가 가진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했던 위선의 사랑, 거짓이 있는 사랑이 사라지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형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을 향한 사랑에 거짓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나의 이익을 위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바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의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는 나의 미래의 재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목사님들을 종종 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어떻게 재산이 되겠습니까? 내 노후 보험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못된 부모의 기대치지요. 이웃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맛있는 것 좀 나눠주고 봉사하고 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주겠지, 이런 보상 심리로 이웃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은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목숨을 버려서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상대를 이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포장하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양이든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나의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랑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원수진 자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진짜 사랑을 알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